염색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본래 물체나 물건이 갖고 있는 색상을 염색공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염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능수능란한 염색공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옷감을 호피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호피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본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노숙자들이 세계적인 이 미용사를 만나게 되면은 이 더부룩한 두발이 왕과 왕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죠. 또 이 백발의 노인이 흑발의 청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나 노인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이 미용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발은 바꿀 수 있지만 왕과 왕비가 되지 못하죠. 백발이 흑발이 된다 할지라도 노인이 청년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그 중심부에다 쑥을 심었어요. 쑥. 쓴맛의 대명사 쑥.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쑥을 잘랐어요. 냄새를 맡았더니 여전히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중심부에 쑥을 심었다 해서 함께 성장할 수는 있지만 쓴맛이 단맛으로 중화되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이죠. 성품. 성품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포도원에 쑥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이 안 바꿔졌어요. 쑥은 여전히 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해석한다면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이 포도원을 유토피아에 비유한다면 유토피아에 사람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안 바뀌면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초가삼간에서 나물죽 먹고 800에 뵈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가삼간이 뭐 그리 대수입니까? 본질, 성품이 온전하다 보니까 초가삼간도 임금님이 계신 구중궁궐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광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 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방문도 해봅니다. 모두가 곡소리를 냅니다. 곡소리를 내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환경이 불편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도 다 잘 살고 있어요. 왜 유독 그들만 곡소리 낼까요? 본성이 천박하니까. 본성이 안 바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 쑥을 심어도 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유토피아라도 본성이 안 바뀌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천박한 본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환경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은 이 유토피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결과의 산물이에요. 유토피아는 우리가 일구어 만들어 개간해 가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천박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 주변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세워라 내워라 죽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라도 개간하고 또 개간해서 그 자기 삶의 주변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놓았어. 하루아침 되겠어요? 일생의 작업이죠. 천박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것, 그 천박한 거예요. 이 천박한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신앙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경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 천박한 본성 영적 에고이스트들은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세월만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이 천박한 본성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유행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본성 가진 사람은 기도를 받고 그 기도 자체가 농기구와 종자와 농토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추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천박한 사람들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노력이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기도받고 노력해야 그 추수 응답이 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천박한 본성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월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주신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하나님의 공중의 쌀을 먹이신다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이통에 먹이를 쭉 이렇게 뿌려놓고 새들아 와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성을 주시잖아요. 본성. 조류에게는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먹이 활동이 자급자족이죠. 자급자족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셔서 먹이를 찾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모이통에 모이를 뿌려놓고 새들을 초청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새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이 활동이나 본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성 이상의 능력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활용할 조금의 어찌도 없어. 마냥 세월을 죽이고 기다린 것이 바로 천박한 본성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완주하려면 영적인 지구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독에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독이 무엇입니까?
천박한 본성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천박한 본성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독인 것입니다. 생리적 독은 먹으면 육체적으로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독은 믿음에서 이탈당하고 영혼이 파산당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적 에고이스트를 만났고 그 에고이스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니 요행주의자였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세월을 죽였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가 영적 에고이스트를 탈피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까? 때늦은 후회 아닌 후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행위가 믿음인지 신념인지 믿음인지 요행인지 믿음과 신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요행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2단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2단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패턴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대치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렇게 생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에고이스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떤 일 맞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적 에고이스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은행에서 찾아온 지갑을 절취해서 도망가다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왔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어요.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대낮에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 돈을 절취할 수 있나? 간도 크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절도한 사람이 경찰관이 내 눈에는 대낮인지 밤인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앞인지 사람들이 오갔는지 경찰이 오갔는지 그게 전혀 내 눈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요? 앞서가던 사람의 가방에는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에고이스트.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살이 사욕에 눈이 멀어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영적 에고이스트.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또 유명한 사람을 자기 일에 끌어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팔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팔이. 영적 에고이스트들은 하나님의 영과 성교 운운하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이 사리사욕이 목적 성취가 거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남 탓할 게 없어요. 저도 내로남불의 삶을 많이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팔, 예수님 팔 그렇게 살아왔구나. 열심히 나름대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하고 살아왔구나. 걸려와서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지난 날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 대마는 원래 데살로니가의 종교 수장이었어요. 이방 종교 수장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이방 종교 수장 그 모든 종교 행위를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열심히 다녔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대마를 가르쳐서 나의 동료다, 우리는 나의 심장이다 할 정도로 칭찬했던 사람이 대마였어요. 그런 대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성경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기 시댁에 돌아갔다 이 말은 부른 바들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파산,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팔이 하다가 일생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팔이로 드러날 때, 예수님 팔이로 드러날 때 심판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만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갔더라면 저 역시 대마가 받았던 이 절절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영광, 성교,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 요청도 합니다만 그 속내에는 자신의 입속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횡련한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하는 영적 에고이스트, 신앙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했겠습니까? 한때 성령 충만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배후에 영적 에고이스트 성향이 있었던 사실이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신앙을 수단화한다, 사역을 도구화한다,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를 계속하면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께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었던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영적 에고이스트, 자기 본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안에 신앙을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하고자 하는 일말의 무엇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삶을 많이 살아왔었어요. 하나님 영광, 말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 중심부에는 자기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자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들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제부터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 위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이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야 하는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뒤를 돌아보니 신앙을 수단화했고 사역을 도구화했고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것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남아 얼마가 주어질지 모르겠지. 자기 본의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 에고이트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쳤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일생을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 수고의 배후에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을 수단화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보여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출발의 기회가 오늘 그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고이스트 성향을 버리고 오늘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한 일로 맺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신앙을 수단화했고 신앙을 도구화해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야심과 야욕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멈추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